나는야 예배 지킴이. 지금부터 예배를 위한 에티켓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예배 드리기 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두 번째, 성경책을 꼭꼭 챙겨요. 세 번째, 멋진 자세와 단정한 옷차림으로 예배드려요. 네 번째, 예배 영상을 건너뛰지 않아요. 다섯 번째,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요. 그럼 증각교회 다음 세대국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사도신경으로 10월 11일 우리 청소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우리 모든 걸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치하리.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치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시나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시나 우리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이제 우리 주님의 그 나라가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통치가 이 땅에 오게 해달라. 주의 나라가 오리라. 같이 찬양하면서 하겠습니다. 무너진 내 맘에 주 사랑이 많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강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무너진 내 맘에 주 사랑이 많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강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되오니, 우리 힘으로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오니, 오직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의 주님께서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다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셔서 하시는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갑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주님 우리의 생명 되시고 주님 우리의 길 되심을 고백하면서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길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면서 나가오니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모든 주인이 오직 주님이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정말 그분이 선포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누시는 김지한 전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있는 자리에서 합독하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다시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쯤에 친구들하고 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헤어지는 건요, 제가 이민을 가게 되어서 헤어지게 된 겁니다. 요즘 되게 멋있는 교포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근대인님 같은 막 그런 사람들 같이 옛날부터 갔으면은 제가 좀 그런 아쉬움이 덜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가니까 정말 친하고 너무나도 그 마음에 애틋한 친구들하고 떨어져야 되게 된 겁니다. 그때가 2006년, 2007년 이쯤이었는데요. 그때 이 안타깝게도 우리가 함께 이 줌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쓰는 것처럼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혹은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터넷을 통한 이 네이트온 메신저였어요.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볼 수도 있는데, 네이트온 메신저라는 것으로 이제 친구들하고 연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가게 된 곳이요, 캐나다였거든요. 이 캐나다는 말이죠, 인터넷이 정말로 잘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살아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날씨가 흐리면 인터넷이 안 되는 거고, 날씨가 맑으면 인터넷이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 네이트온 메신저가 참 애매하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이제 제가 친구들하고 같이 꼭 연락을 하겠다, 너희들한테 내가 연락하겠다 하면서 선택했던 최후의 수단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국제 전화였는데요. 그때 비용이 어마무시했습니다. 1시간 이상 통화하면은 막 진짜 3만 원, 5만 원 막 이렇게 나오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국제 전화 카드 10만 원권이었어요. 그거 하나를 딱 들고, 그리고 이제 친한 친구들 1번부터 10번까지 더 많은 사람들 이렇게 적으면 좋겠지만 나는 너희들한테만 연락할 거야 하면서 그 친구들의 전화번호를 적은 조그만 쪽지를 이렇게 딱 가지고서 이거를 고이 적어서 캐나다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로 그 친구들에게 전화로밖에 연락할 수 없는 수단이 지속될 줄 알았는데요. 제가 갔던 동네는 좀 좋은 동네라서 인터넷이 365일 잘 되는 동네라 결국은 그 국제전화를 대부분 사용하지도 못하고 네이트홈 메신저로 친구들과 얘기하게 되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전화번호를 받고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전화할 거다. 꼭 기억해라. 내가 몇 시부터 몇 시에 전화하겠다 하면서 그 시차를 계산하던 그때 그 절박했던 마음들이 너무나도 절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때, 서로 멀리 떨어지게 될 때, 이 친한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좀 아는 사람들끼리 이 마음이 애틋해짐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3월달 이후로 지금까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여러분들을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저에게도 애틋한지 모릅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세요. 동준 전도사님하고 맨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친구들 더 만나야 되는데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참 마음이 애틋하게 느껴집니다. 다행히 요즘은 뭐 줌도 있고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얼마 전에 제가 신문물을 경험했어요. 디스코드라는 이 새로운 것을 경험했는데 디스코드 같은 깨끗한 그런 통화도 있고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하고 같이 얼굴을 맞대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신약교회 시대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신약교회에 너무나도 귀한 이 신약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요. 신약교회를 향해 할 수 있는 이 말들과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편지로 보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들렀던 교회들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전해져 오던 그 교회들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왜 그렇게 편지로 했어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때 당시엔 비행기도 없고 그리고 또 자동차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배를 타고 그 지중해를 건너가고 근데 심지어 이 지중해 바다가 얼마나 거친지 사도 바울은 이 배가 많이 침몰하는 걸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찌나 심한지 내가 갈게 라고 약속하면 갈 것을 확신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물론 시간도 너무나 길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생각들을 모아서 편지하는데요. 우리 골로새서 4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요 편지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근처 지방마다 이렇게 보내고 저렇게도 보내고 서로 교환해서 읽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 골로새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며 이 교회를 바로 옆 지방인 라오디게아로 읽게 하라 하고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그 편지로 너희가 받아서 읽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라오디게아로부터 온 편지라고 하는 그 라오디게아서라는 편지는요. 현재 전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편을 통한 배달이라는 것도 편지라는 것도 확실하게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날 시대엔요. 한번 내가 떨어지면은 언제 만날지도 모를 뿐더러 내 소식이 그 사람에게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는 아주 답답함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상황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유리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이 거울은 비교적 깨끗합니다. 근데 옛날 이 시대는요. 거울이라는 게 유리가 아니라요. 청동기였다고 해요. 이 면이 울긋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을 비추면요. 여러분들의 그 못생긴 얼굴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잘생기게 보이도록 울글불글 이렇게 일그러져지는 그런 거울이었답니다. 얼마나 희미했겠어요. 내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울것 같이 내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게 지금은 너무나도 희미해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때에는 우리가 마주보게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은 꼭 그 자리에서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희미해 보이고 잘 보이지 않는 서로의 이 간격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은 우리가 언제든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이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의 배경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요 21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2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지고, 이제 13장부터 20장까지는요 불과 며칠 되지 않은 기록들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은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은 분위기가 반전이 돼요. 그 전까지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면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는 예수님이 하나하나 당부하시는데요, 그 말씀의 배경에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너무나도, 그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는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를 알려주시고, 또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6장 16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해. 지금 내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하고 맛있는 저녁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쁜 띠 하는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날 보지 못할 거야. 제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3년 내내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못 보겠대. 근데 또 그 뒤에 또 보신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제자들이 수군거리고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문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1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즐겁고 함께 모여있는 이 명절의 시탁 가운데 제자들에게 내가 갑자기 너희를 떠나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이게 무슨 소린지 띠용했지만 직감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떠나가 계시겠구나, 예수님이 내일이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 촉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근심하고 고민하고 예수님 없는 삶에 대해서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없었을 때 제자들은 어땠냐 하면요,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계셨으면은 그 풍랑을 무찌르시는데 예수님이 안 계심으로 두려워 떨었습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구나 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요, 제자들이 다니면서 그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귀신들을 물리치고 병든 자들을 다시 고치셨는데 예수님이 잠깐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없는 삶은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은 삶인 걸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너무나도 근심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멀어진 것만 같습니다. 교회와도 멀어진 것만 같아요. 서로 함께 모여서 항상 예배드리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웠는데 그때라면 우리는 날마다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수님의 귀한 제자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은 우리와 떠나간 것처럼 보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잠시 떠날 것이다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많은 제자들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므로 다시 두려워하게 되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그 부활하여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거는 사람으로 바뀌고 날마다 그 기쁨 가운데 있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잠시 근심하고 떠나가는 것처럼 보이나 부활하여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영원히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리라.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응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50명씩 이렇게 제한을 둬서 총 140명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곧 함께 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부활하여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네, 기뻐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수능이 지금이 10월인데 100일이 앞으로 다가왔대요. 밀렸습니다. 여러분, 입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학생들은 이번 내신이 완전히 망해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릴 날이 곧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둡고 근심 가운데 있고 아무런 낙이 없어 보이지만 부활하여 살아나신 예수님만이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 찬양하는 찬양인데요. 따라오시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대신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만 우리가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은 어둠 가운데 있고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길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 보배로운 산돌이시며 우리 가운데 산소망 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잠시 떠나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대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어려웠고 또 근심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그 영원한 기쁨,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기쁨이 결코 빼앗길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 영원한 기쁨을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절망과 어둠 가운데에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을 것 같은 우리들에게 주님 그 영원한 부활의 기쁨을, 생명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상황들이, 또 우리를 얽매고 있는 수많은 절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주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무찌르고 부활하여 살아나신 승리의 예수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오직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예수님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곧 다가오실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활의 기쁨의 소망을 감히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는 말씀처럼 영원하신 주님의 기쁨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절망과 수렁 가운데 있는 우리지만 변치 않는 산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또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시간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순간 가운데 주께서 함께 찾아가 주시고 아직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도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간절히 선포하오니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맞대어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예배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그날이 올 때에 더 큰 기쁨과 영원한 기쁨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정말로 우리가 꼭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릴 그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더 기쁜 소식으로 함께 만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힘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